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나 중심의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걸 봤습니다. Me generation, 나 중심의 사회라는 거죠. 자기 긍정을 사람들이 실로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봅니까? 자기와 연관된 것이라면 자기 몸을 가꾸는 일이든 또 성적인 어떤 주체성을 강조하든 또는 영혼이나 종교든 심지어 종교에 대한 어떤 선택까지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조건 자기 자신의 기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자신의 욕구나 어떤 의견, 느낌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히 표현하는 것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덕으로 여겨지고 또 특별히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을 것 같은데 돈이나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거나 편리함 등이라면 그런 자기의 유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주저함 없이 추구해 갑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변함이 없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와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자신의 어떤 권리와 자기의 쾌락과 자기 편리함을 최대한 추구하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면 아무든지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은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시대의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묵상하는 중요 주제가 아닐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살기 위해서 컴퓨터 화면 옆에 나의 책상 옆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중요했던 성구였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 부인을 생각할 때 뭔가 모를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데 자기 부인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학대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자기 학대로 생각하면 자아가 상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냐면 아무런 것도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매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극도로 소심해지고 극도로 수동적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는 건강한 자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자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성도가 구원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 전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굉장히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명령을 받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 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맡기신 일을 위해 동산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런 주체로서의 자아가 있는, 건강한 자아가 있는 바로 그런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건전한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아는 인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도덕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아가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가꾸어야 될 그러한 자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자아는 우리는 계획하고 실천하고 도전하고 또 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자아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지으신 바 된 모습인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만일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자아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을 겁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가꾸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아는 긍정적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자기 사랑, 이 자아는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사랑의 시도가 번번이 어떻게 가냐면,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자기 집착으로 가고 또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으로 가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범죄한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자아를 사랑하고 자기를 집중하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나올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타락한 상태에서의 자기 사랑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된 형태로 나옵니다. 건강한 주체로서의 자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아는 긍정적인 것인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타인의 고통쯤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 대치동에서 일어난 사건, 제가 주일에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눈에 손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면 아이들의 음료수에 마약을 탑니까? 그렇게 마약을 타가지고 누군가는 고통받아도 나는 돈을 벌면 되는 것입니까? 자기 사랑이 이렇게 극대화되면 타인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나만 중심이 된 그러한 자아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오로지 자기 중심에서 행복을 찾아갑니다. 나 행복이면, 내가 만족하면 저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든, 나의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주든, 나의 행동이 저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주든 일단은 내가 더 중요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잘못된 타락한 자기 사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쾌락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기쁨을 갖고 놀이를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행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복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아바의 자녀라는, 여러분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그 책에서 한 구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봄철에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런 창조주의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있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브레넌 매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를 만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브레넌 매닝은 쓰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남미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파이타를 맛있게 먹고 왔니? 이 파이타가 뭐냐면 얇은 전병에다가 소고기를 넣고 야채 넣고 이렇게 소스 넣고 한 그런 음식인데, 너는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준 것을, 너희는 그것을 마땅히 기쁘게 여기면서 살다 왔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봄철의 꽃처럼, 가을날의 아름다움처럼 하나님 창조주의 그 솜씨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고 왔니? 라고 물으실 거라고 브레넌 매닝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극단의 어떤 금욕주의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타락한 인간이 더 높은 의미의 행복이 있는데 그 더 높은 의미의 행복을 추구하기를 그쳐버린 채 아주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극단으로 추구해가는 오늘날의 시대. 보십시오. 한국의 지금 서초동 일대에 그리고 강남 일대에 얼마나 많은 지금 마약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잘 듣고 계시지요? 중학생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마약을 하고 있고, 한 마약을 하고 있는 곳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마약을 하고 있다는 집단 제보를 받고 가봤더니 남자 50명이 있는 거예요. 남자 50명이 다 마약에 취했는데 검사해 봤더니 남자 50명이 다 에이즈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극단의 쾌락만을 추구해가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만이 넘쳐납니다. 극단의 자기 사랑은 자아 실현만의 욕구로 넘쳐나는데, 건강한 자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고 이상을 실현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만, 그런 의미에선 좋은 것이지만,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야망만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도 자기의 뜻을 추구해가는 이러한 자아라면 이것은 타락한 자아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고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자아 부인을 자아 학대로 여기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아 부인의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의 뜻을, 너무나 당연한 말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를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속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음에 뭘 붙이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자신의 안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기 힘든 어떤 문제들, 이런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큰 의미에서는 그것이 맞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해 보면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인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속시켰던 것을 의미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했죠. 십자가의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인 어떤 수치들, 발가벗기움이나 조롱, 침뱉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잔이 넘어가기를 원했던 것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고통이 주님이 그것이 극도로 주님은 두려웠던 것이었고 그것을 지나가기를 그래서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주님은 끝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들려온다면 그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의 뜻을, 너 자신의 마음을, 너 자신의 생각을 순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로서 온 세상이나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주님은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신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이 자기 자신에만 생각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아파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기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거기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뜻을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게 느부갓네살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때 정신병에 들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하는 것이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도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신 뜻을 가지고 계세요. 내 뜻만을 주장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어느 순간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주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 뜻을 펼치면서도 주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았을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은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죄성 안에는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훨씬 많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섰을 때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우리는 구별하고 또 묻고 살아가는 것, 그 또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순복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이란 이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쾌락을, 우리의 즐거움을 더 고귀한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나 그리고 잠을 잘 때나 또는 성적인 어떤 활동을 하거나 운동이나 오락 등을 할 때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죠,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비만이나 몸에 이상이 온 경우에는 먹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해악을 주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즐거움을 포기합니까?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태릉 선수촌의 선수들 보십시오. 자기가 맡은 높은 임무와 목적을 위하여서 자신을 절제합니다. 사람은 그러한 어떤 절제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즐거움의 포기로서의 자기 부인을 성경은 매우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보고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다 추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6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6장 2절 3절을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여기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6장 보면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특별한 서원, 나실인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구별된 자로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지니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좀 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영혼의 어떤 거룩한 마음이 드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물건 하나 살 때도 이 물건이 정말 나의 욕망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예를 들면 그냥 내가 돈이 있다고 비싼 밥 먹어버리거나, 내가 돈이 있다고 남들에게 위축될 수 있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위축될 수 있는 비싼 명품이나 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은 하나조차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요새는 명품이 중학생 애들, 고등학교 애들에게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세상에 나와 있는 연예인들 애들이 다 10대예요. 중고등학교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명품을 갖는 어떤 홍보대사로 얘네들이 있다 보니까 수천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나와요. 이런 것을 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졸라서 명품을 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 그냥 놔둘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에서의 소비 문화나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주님 앞에서 옳은지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 지금 여기에 나시린처럼 내가 주님 앞에 몸을 구별하기 위하여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때로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뭐라고요? 아름다우니라.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때로는 포기하는 것.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시중에 유통됐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경은 말하죠,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이 시장에 유통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로 거룩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권리와 내 자신이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고린도서 7장 5절을 보십시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한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경건을 위하여서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부부가 각방을 쓰다가 때로는 끝이 있으면 다시 합방하는, 이러한 경건을 위하여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잠깐 중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하고자, 또는 형제 사랑을 위하여, 형제 사랑을 염두에 두어서, 또는 얼마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내가 극도의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기 전에 스마트폰 먼저 보지 않기를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했는데 여러분 잘 지켜가고 계세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침 시간이 가장 영적인 시간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뇌파를 연구하는 일반 학문에서도 나옵니다. 가장 종교성이 높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아침에 이를 깰 때에 주영상에 만족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밤중에, 오늘 우리 포스터 보시면서 보셨죠? 깊은 밤중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까? 사람은 낮 동안에는 일하게 돼 있어요. 낮 동안에는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침과 밤에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 만족함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먹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형제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을 위하여서 그거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월터 스트로프라는 그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제3세계에 가서 강연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가면 일반 강연자들은 낯선 세계에 가면 여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3세계 이슬람 세계에서 고통받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가면 절대로 여행하지 않고 바로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우상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실현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자망각의 자기 부인 훈련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이고요, 예배드리면서도 자기중심적이고요, 심지어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것이 인간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이 아주 대표적인 그 사건인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드리는 이 고귀한 일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기도 중에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지금 바리새인에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도 지금 저 세리가 관심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주님께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은 지금 저 세리를 관심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바리새인이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저 앞에 있는데도 바리새인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저 뒤에 있는 세리를 관심 갖고 있는데, 세리에게는 바리새인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여요. 자기가 로마라는 지금 자기 민족이 압제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자기가 세리라는 그 직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가슴이 아픈 그 깨달음 때문에 가슴을 치며 감히 눈을 뜨고 하늘을 보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 세리는 가슴이 아픈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리의 기도이죠.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심지어 희생하고 봉사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란 세 번째로 자기 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망각하고 구속한 주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에요. 세리가 저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었던 마음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인이란 은밀한 중에 서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만 초점을 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자기 망각이자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극도의 자기중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극도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자신을 실현하는 인생 다 되지 못해도, 내가 나의 계획과 꿈을 다 이루지 못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나의 인생의 자아 실현을 다 하지 못해도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저 쾌락 다 못 누려도 내가 주님 때문에 더 높은 쾌락을 위하여, 더 높은 행복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때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더 높은 그 행복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 어떻게 되는 것, 그 사람들의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찬송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다 실현하지 못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거나 가장 능력 없어도 주님,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극도의 쾌락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형제를 위하여 절제하고 주님과 사귀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나의 이 행복조차도 더 높은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행복, 기쁨의 근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시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것들 안에서 누리는 그런 갈증나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마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행복을 위하여 내 인생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 바리새인처럼 저 뒤에서 기도하는 세리에 대하여 관심 갖는 그런 기도드리는 크리스찬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다 자기를 실현하며 살라고 하고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까? 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실현한 것, 내 인생을 실현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내가 나 자신을 다 실현하지 못해도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의 뜻이 하나님 설 수 있는 하나님 죄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지 못하도 하나님, 내가 형제를 위하여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사귀기 위하여 하나님 무식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 자신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은 행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탄산수 마시는 것처럼 마시고 마셔도 갈증나는 이 땅에 하나님 정말 어떤 그 다른 하나님 쾌락이 아니라 오 나의 행복의 이유를 바꾸게 하시고 나의 만족의 이유를 바꾸게 하여 주셔서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저 뒤에 있는 세리와 비교하여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구속된 주만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생활을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만족과 이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참 무거운 주제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쁨을 바꾸시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요 우리의 감사와 행복의 원천임을 믿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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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쾌락의 문화 안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사귀기 위하여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 절제하고 때로는 멀리하고 때로는 형제를 위하여서 배려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세리의 기도가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가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이 기쁨과 만족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이전을 나가면 세상에 있어야 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의 주부로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근원을 바꾸어 주셔서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그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